지난 화요일부터 세상의 시작, 사랑, 행복, 구원,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세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절로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DNA를 연구하고 개놈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안에 세포 하나에 하나하나마다 새겨진 그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무신론이었다가 하나님은 있어, 분명히 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하나는 벌침, 하나는 바늘입니다. 어떤 것이 벌침이고 어떤 것이 바늘인지 아시겠죠? 무엇이 더 매끈하고 정교합니까? 벌침이 훨씬 정교하고 매끈합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명히 그 주관하고 계시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날에는 우리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때문에 사랑도 있고 만약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착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나쁜 습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여자아이의 아버지 사고 소식도 들려드렸고 그 얼굴이 다 녹아내린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딸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셋째 날에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타적 사랑,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사랑을 이 자전거에 비유했었어요. 자전거를 선물해주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행복하다. 받는 아이보다 훨씬 행복한 그 분은 바로 선물을 주는 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주셨는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까지 마련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범죄한 그 인류의 모습은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나무에 숨어서 그 숨은 상태를 간직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오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네 단계가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그 단계를 거칠 때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약속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네 가지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생의 나침반 바로 예배란 무엇일까? 정말 참 예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일까요? 한 예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연인이 있어요. 손가락 연인이에요. 이 연인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편지도 쓰고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연인을 만났던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셨지요. 이렇게 연인은 함께 있고 싶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요. 바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마음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예배가 무엇이, 구체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 여기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시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크라스테포. 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바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쳐보실게요. 시작. 구원자 하나님. 우리 러시아 말로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 스파시지.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시작. 우리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 스파시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을 누리고 하는 게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이러한 만남입니다.
예배는 효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세요.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는 그 과정,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너는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 못하지요.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불만이 많아요. 늦잠을 자도 불만, 일찍 깨도 불만, 화장실에 오래 쓰는 것도 불만, 양말 벗어놓는 것도 불만.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야식을 먹는 걸 봐도 불만, 온통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에 보니까 이 불만은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표현이 되는데 그 불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불안한 마음 중심으로 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개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죄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고 싶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걱정이 되면서 불안했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들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했구나.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마음이 즉시로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짐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과 말씀하고 아주 딱 찰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들어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는데 나는 은퇴하고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곧 망하면 어떡하지? 요즘 손님이 하나도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걱정이 들어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그 길에서 나의 드러나는 그 정말 나 자체 있잖아요. 끼어드는 차를 양보하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겠어. 추월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나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언제였지? 셋째 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온 우주에 창조의 기념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생일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창조 기념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지요.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이 날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돌아오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날에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의 습관, 이기적인 생각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복되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과 그 다음에 예수 재림,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바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가지를 합니다. 사실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실험에 유의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쥐들을 이렇게 실험자가 접촉하고 교류하고 교제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쥐가 기억력이나 수명이나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그것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먹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놀이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으니 그
변수는 바로 사람이 개입하는 쥐와 개입하지 않는 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1번 케이지에는 쥐를 한 마리만 넣어요.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두 번째 케이지에는 같은 쥐들을 5마리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케이지에는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세 번째 케이지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케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사람들이 가서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지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3번에만 사람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쥐들이 언제까지 살아가는지, 그들의 또 몸무게는 어떠한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사는 쥐가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이것도 놀라웠어요. 먹이를 풍부하게 주었고 놀잇감을 풍부하게 줍니다. 모두에게. 대신에 3번에게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케이지에 혼자 살았던 그 쥐는 600일 정도를 살았다고 해요. 두 번째 함께 쥐들끼리 살아가는 그 쥐 케이지 안에는 700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 케이지에는 950일가량 급격하게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몸무게가 3번 케이지에 있던 그 쥐들의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더래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뇌의 그 무게가 달랐대요. 뇌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훨씬 많은 인지 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과 교류한 그 쥐에게 훨씬 많은 인지적인 발달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살아도 되는데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아닌 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만져주고 만나주고 이랬을 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왜 했을까요? 물론 동물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교류해주고 만져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외에 다른 초월적 존재와 함께 교류하는 것은 그의 생명에, 그의 인지활동에, 그리고 그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존재,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행복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요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짧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러시아 말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읽어보실게요. 시작! 창조주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네 번째도 러시아 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예배하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그 운전대를 잡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 다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즉시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5일 동안 세상의 시작, 사랑의 시작, 행복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오늘 예배의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예배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